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3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라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중에서 일부를 이제 따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불 붙는 것 같아서. 이 살면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마음에 확 불이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가 왜 불이 났는지, 우리는 또 그렇게 불나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9장 2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곳으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우리 뜻으로 우리 결심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바라지 않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이 붙게 해주시고 그 불붙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예레미야는 아주 52장까지 있는 긴 성경이거든요.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을 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가 눈물을 많이 흘렸고 너무 슬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동포들에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예레미야는 여러 곳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나라 유다가 망할 거다라고 자기 동족들, 자기 왕에게 전파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자기 자신도 좋은 역할이 아닌 거예요. 싫어요. 우리나라가 잘 될 거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잘 살 거다라고 예언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는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거야. 망한 다음에는 그 나라로 포로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성과 성전은 모두 다 부서지고 파괴될 거야. 이런 예언을 하는 그가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싫고 백성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고 여러 가지 때리기도 하고 핍박을 가했어요. 우물에다가 집어넣어서 고통을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때를 썼어요. 하나님께 왜 하필 나를, 그리고 왜 하필 이런 내용을 전하게 하게 했냐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때도 써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결국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으로 나뉜 나라,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언제 망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미 선언한 상태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훗날에 이 예레미야라는 말이 비관론자라는 의미로 쓰인다고도 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다가 이제 알파벳 D자를 붙여가지고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비탄 또는 하소연 이런 의미로다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반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비탄 하소연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의미의 어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에다가 D를 붙이면 비탄 하소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예레미야는 매우 힘든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힘들고 동포들에게서 좋지 않은 대우를 받고 그런 상황에서 매우 힘들게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는 대로 대언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은요,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노란 글씨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것,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 나라, 여러 왕국들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는, 그러니까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언젠가 회복되고 복구될 것, 그런 것도 이제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에 있었던 열 나라 또는 열 민족들의 이제 흥망성쇠, 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그 모든 예언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매국노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싫어했어요.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 5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한 회복 또한 소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안 보여가지고요. 그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아시리아, 성경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당시의 패권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가 이제 힘이 있는 나라였고, 이 윗지방들은 아수르가 다 관할하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지금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들을.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였지만 이 밑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힘을 이제 서서히 키워가면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주변에 있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주변 국가들을 함께 연합국을 이루어서 아수르를 쳐들어가죠. 그래서 아수르는 여기서 이제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되고 도망가서, 이쪽에 보시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이제 도망가서 실질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거의 멸망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거죠. 재기를 노리고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이집트, 애굽은 아수르와 좋은 관계였어요. 아수르 제국 안에 속해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요 이집트가 이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위로 이제 올라가서 합류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중간에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가거나 아수르로 가거나 또는 아수르에서 이집트로 가거나 바벨론에서 이집트로 갈 때 늘 거치는 데가 오늘날 이스라엘이에요. 유다 땅. 그 당시에 유다의 왕 임금이 요시아였는데 이 요시아가 이제 이집트가 만약에 가서 아수르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다시 아수르가 옛날과 같은 명성을 강력함을 회복하면은 이 유다는 다시 아수르의 이제 탄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나가서 올라가고 있는 바로 느그라고 하는 그 왕을, 이집트 왕이죠, 애굽 왕을 습격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잘못돼 가지고 그 유명한 요시야, 종교개혁을 단행했었던 8살 때 왕이 됐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왕이 요 무기또라고 하는 데 있죠. 빨간 요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요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이제 가면서 여기 왕이 요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이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서 이곳에서 바벨론과 싸워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지는 거죠. 그래서 지고서 내려오다가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 대신에 그의 누구야? 동생이죠. 예.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주변을 통치하는 그런 이제 바벨론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구한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붙자라고 말하는 친일파들이 있었고 러시아에게 붙자라고 하는 친러파가 있었고, 하지만 독자적으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러시아 공사관의 왕이 도망가서 1년 동안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기막힌 역사도 있었는데, 이 당시 유다도 역시 이러한 강대국 사이에서 힘 못 쓰는, 그러면서 눈치를 봐야지 되고 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약소국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아수르에서 새로운 강자 바벨론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때였어요. 그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것이 BC 620, 일반적으로 627년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료가 있어서 그냥 가져온 것 뿐인데요. 그때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인데,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때가 BC 627년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예레미야가 동참했든지, 예레미야의 이 눈물 어린 호소에 요시야가 감동을 했는지, 어쨌든 둘이 한 팀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벨론이 연합국가를 이루어서 강한 나라가 됐고요. 그래서 쳐들어가서 니느웨를 격파했고, 그리고 이제 갈그미스에서 아수르는 이제 재기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애굽에 있는 609년에 애굽 왕 바로 느그가 거기에 니느웨가 아니라 아수르에 갈그미스에 있는 아수르와 이제 연합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요시야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기또에서 이제 습격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요시야가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갈기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한 이 이제 애굽 왕이 내려오면서 여호야김을, 이때 이름이 좀 많이 헷갈리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여호야김을
여호아스 대신에 여호야김을 이제 왕위에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왕을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앉힐 수 없는 그런 약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 605년에 보면은요, 바빌론에서 이제 침략을 하는데, 침략을 한 이유가 그들이 애굽 성향을 띠기 때문에 침략을 한 거예요. 이때 쳐들어와서 잡아간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때 끌려간 거죠. 그리고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이었잖아요.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왕에게 잡혀서 충성을 맹세해요.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충성 맹세를 이제 배신하는 거죠. 다시 그가 배신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배신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애굽 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시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이제 즉위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을 즉위시켰다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려요. 맨 나중에 예레미야 52장 맨 끝에 나와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먹을 걸 주고 어떤 왕보다도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니까 또 왕을 하나 세워야죠. 그래서 세운 왕이 요시야의 아들이면서 여호아하스의 동생이고 여호야김의 동생인,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 삼촌인 맏다디야, 그리고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시드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 시대에 일본 밑에서 살 때 창씨개 명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쓸 수 없었던 거예요. 이름조차도 시드기야라고 줬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어요. 왕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친애굽파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다시 친애굽 정책을 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 그래서 BC 586년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유스, 바벨론 포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역사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맨 뒤에 나와 있는 여기요, 이때 우유부단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운명에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 구한말처럼 역사적으로 매우 어렵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때, 요 앞에 종교개혁, 요시야 때 종교개혁하는 BC 627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BC 586년까지 예레미야가 약 40년 동안 선지자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 이제 예레미야를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전에 제가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기 전에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믿음을 갖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 말씀을 암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암송할 때는 이런 사연들이 다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만 저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뒤에서 욕하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반박하고 그럴 때 내가 다시는 너에게, 다시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결심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가 지금 반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 안에 성령이 아닌 악령, 사탄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이지 나를 미워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인데 내가 마치 나와 그의 싸움인 것으로 착각해서 그를 미워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중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나 또는 그런 마음을 먹을 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골수에 사무친다는 거. 그러니까 골수에 사무친다는 거 저는 잘 뭔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 또는 말할 수 없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참기 어려운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일 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을 누군가가 몰라줄 때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식들이 그런가요? 그 자식은 그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그것을 몰라주고 딴 길로 갈 때 부모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죠. 그리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이 예레미야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해서, 예레미야는 마치 하나님께 자기가 속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죽지 않아야 할 것이다. 죽진 않죠, 물론. 그런데 온갖 조롱과 모욕과 매맞음과 죽을 뻔함, 이런 것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자기 동족들도 자기를 미워하고 때리고 하니까 그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입 다물고 말하지 않을 거야.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말씀이 임하셔도 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그들이 돌이키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의 결과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하자니 소용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한 거죠. 그 당시 상황은 이제 예레미야가, 아까 제가 간단하게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렸거든요. 이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동족은 이미 망한 후예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았어야지 돼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 군사력, 경제력,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엇이 문제였고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악이라고 하는 것,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악과 반역이에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함이 없는 것, 이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이라는 거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소에게 콧뚜레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등에다가 멍에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멍에가 있어야만 뒤에 있는 어떤 농기구가 이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쭉 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올려놓은 그 멍에를 싫다고 확 벗어 던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꺾어버렸다는 얘기죠.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끈, 이것은 믿음과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독립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얘기예요.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우상 섬기는 곳, 우리나라도 참 신기하죠. 높은 곳, 푸른 나무 아래, 성황당 이런 데 빌고 뭐 하는 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그들이 섬긴 장소와 한국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매우 유사해요. 나무 아래에서 너는 굽혀 행음하도다. 하나님의 신랑, 그들이 신부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다른 남편을 찾아서 간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것을 이곳에서는 마치 남편이 또는 아내가 그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그에게, 사람이 나무에게, 큰 나무에게 또는 나무로 만든 무엇에게 또는 돌에게 또는 돌로 만든 무엇에게, 청동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어요. 너는 나의 아버지라. 또 너는 나를 낳았다. 내가 만들었든가 그냥 크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나의 아버지, 또는 아버지죠. 나를 낳았다고 하니까 하면서 그들의 등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버리는 거죠.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상하죠?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어떤 아이가 집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집인데 우상이 집에 이제 많이 주문을 하면 바로 줘야지. 그때부터 만들면은 돈벌이가 시원찮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막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막 파괴된 우상들이 나둥그러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이거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참 귀여운지 싸가지가 없는 건지는 몰라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신이라면 왜 나한테 묻냐 이거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향하여, 돌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나를 낳았다고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렸는데 환난을 당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내가 추구하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뭐가 잘못되거나 내 가족이나 누군가가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내가 사랑하는 누가 참 답답한 일이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건 돌이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켜도 그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세요. 그런데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게 환난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그가 신이면 그에게 부탁하고 그에게 구원해 달라고 해보라는 거죠.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소와 같도다. 그들이 깎아 만들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상황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미 그것 때문에 망한 줄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행동을 돌이키거나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 행음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며 이제 너랑 나랑은 끝이다. 이제 딱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이제는 유다가 남아있거든요.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유다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걸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들 못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가 간 길을, 북쪽 이스라엘이 간 길을 남쪽 유다도 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 그가 망했고 이유를 다 아는데, 원인을 아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도 그 길을 그냥 갈 뿐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돌이키기는커녕. 그러면 같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 그는 정신병자다. 그러니까 밑에 유다가 정신병자처럼 행동했고 같은 결과를 결국은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어떤 실물 교훈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이런 거, 옹기 또는 그릇, 어쨌든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이잖아요. 옹기장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가서 이제 그가 진흙으로 무엇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어떤 형태로도 만들죠. 버리기도 하죠. 예.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에 대하여 뜻을, 너희를 저주하려고 하는 이 뜻을 하나님도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흙이 지금 내 손에 있는데 어떤 모양을 만들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너희가 돌이키면 고려청자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조선 백자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가면 무엇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 모양을,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 돌이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그것이 말라 있었다가 이제 토기가 완성되고 깨져버리면 그 깨진 것이 다시 진흙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만들기는 어려운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라. 이렇게 온갖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파편이 되어서 나동거라지는 모든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은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런데 그들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답이에요. 놀라운 대답.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 결과가 뻔히 눈에 보이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국은 그 끝을 봤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악하다는 것도. 그런데도 그냥, 요즘 그런 말 하나요? 고고싱 그냥 쭉 앞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옹기를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이제 더 확실한, 요즘 말로 퍼포먼스죠.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예술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이제는 너희가 돌이키지 않아서 한 번 손을 대면 이것을 바닥에다 던지고 나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이 되면 너희는 이제 엄청난 살상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도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 성전이 있는데 어느 나라가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침략하고 누가 우리를 이기겠느냐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성전도 완전히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는 거죠. 완전 파괴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되면 다시 복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에는 수도 없이 반복돼요. 이 성경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저런 단어와 문장으로 반복되듯이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기장이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한번 경고하고 또 만들어진 토기 그릇을 깨트려 가면서 그들에게 다시 경고하고 교훈을 주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이건 특별히 이제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건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과 같은 거죠.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바벨론이 이제 와서 그들을 쓸어버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느부갓네살이 와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3차 때 그 성과 성전을 완전히 때려 부셔버려요. 완전히 파괴하는 거죠.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제 이 사건이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부와 이 성읍에 있는 모든 재산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다 잡아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이고 쓸만한 사람은 데려가고 쓸만한 물건과 돈 되는 것들은 다 가져가는 거죠.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리고 특별히 바수훌은 그곳으로 끌려가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25장의 예언이 있지만 그는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묻힐 것이라고 예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친구들도 거짓 예언에 동참한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저는 이것은 인터넷에서 본 그림인데요.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춘향전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칼 찬다고 그러죠.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띄워서 나무를 쭉 늘어뜨려서 이제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형벌을 가했던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채워놓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밥 주면은 밥이나 겨우 먹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칼 찬다는 것보다 여기 보시면 위에 요거 있잖아요. 목도 이렇게 딱 끼워 놓는 거예요. 이런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그 권유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센 분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속아서 이렇게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죠. 친일파나 그 당시에 친일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우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협조해라. 그러면 살 거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당할 처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9절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8절 읽고 갈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애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어느 나라에 유다의 파멸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마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선포하면 백성들이 미워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선포 안 하면 그것보다 더한 멸망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우리의 민족에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다른 사람들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같으면 그 아버지가 자식이나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누군가에게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입을 막는다는 뜻이 아니라 입을 열지 못하게끔 힘으로 그를 억압하기도 하죠. 직장에서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런 마음을 먹기도 전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가오는 거죠. 누구 말 맞다나 마음 같아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근데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면 비참한 일이 생기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 마음을 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21장 8절에 보면은요, 생명의 길과 유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어요. 생명의 길은 뭐냐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일찍 항복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파기되지 않고 성전이 파기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이죠. 어쨌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늦게 항복하면 나중에 이제 다 회파된 다음에 항복하면 그들에게 잡혀서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은 전쟁, 기근, 전염병, 그것으로 죽는 것. 그것이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라고 해도 그다지 아름답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의 길, 적군에게 항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지 바람직한 길은 아닌 거죠. 다만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지 말고 살아라. 바벨론에 가서 자식을 낳고 그곳에서 1년, 2년 있다가 돌아올 게 아니다. 70년이면은 상당한 시간이잖아요.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정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풀어주면 그때 이제 70년이 지나면 이 땅으로 너희를 보내줄 테니까 그 전에 죽는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다가 포로로 가고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수가 늘어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테니까 살으라는 거죠. 예레미야 52장을 보면은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바벨론 왕이, 이거 느부갓네살이에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는 유다의 20대 왕, 마지막 왕이에요. 그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원래 이름은 마따디아인데 그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준 거죠. 그의 형들이 왕이 됐었어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둘이 됐었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드기야가 왕이 된 거죠. 그 자기의 조카인 여호야긴 다음에. 예. 근데 어쨌든 그가 바벨론 사람이 임명한 왕이에요. 스스로 이제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자 중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왕을 임명하잖아요. 왕위를 즉위식을 갖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이런 식으로다가 바벨론 사람이 네가 왕해라고 이렇게 돼서 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느헤미야가 갑자기 나왔네.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했어요. 왕에게. 근데 왕은 들으려고 하다가 신하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굽 정책을 펴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성과 성전과 사람들을 죽이고, 이때 시드기야가 몰래 왕이 돼가지고 도망가는 왕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참 비참하죠. 우리나라의 27대인가 왕님이었던 선조가 그렇게 도망갔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서울을 사수한다라고 방송에다가는 국민들한테 내보내고 본인은 살짝 도망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 시드기야도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런 결과까지는 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까지 모든 불행이 임했는데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고관들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한 왕 시드기야, 그의 결말이 이렇게 난 거예요. 성경은 시드기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왕이었지만 가장 비참하게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맞아 죽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그걸 다 보게 한 다음에는 두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다가 끌고 갔고, 말 태워 갔겠어요? 질질 끌고 갔겠죠. 그리고 죽는 날까지 감옥에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실물 교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게 화가들이 이 사건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남겼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시드기야의 아들들, 그리고 이들이 죽는 모습을 다 본 다음에 양손을 꽉 잡고 눈알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묶여있는 가운데 양팔을 잡혀있는 이 사람이 시드기야로 보여요. 예전에 그 책에서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 네 줄로 된 간단한 시거든요. 님이여 그대여 물을 건너지 마오. 물이 굉장히 깊은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건너지 말라고 하소연하는 거죠. 그런데 님이여 결국 물을 건너다가 건너지 말라면 건너지 말지 건너셨도다. 건너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집부리고 물로 기어 들어갔다는 얘기죠.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죽으니 장차 어이할꼬.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이 공무도화가가 생각이 나요. 하지 말라고. 옛날 노래도 뭐 있었는데 가지마오 그 가사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어쨌든 물 건너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경고했는데도 결국은 가다가 빠져 죽고 장차 어찌할꼬. 이게 유다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는 반드시 혼자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목이 터지게 이야기해도,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는 반드시 옷을 하나 입고 가야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써 우리에게 입혀준 의의 겉옷, 의의 옷, 그것을 가지고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다 뿌리치고 마치 수영 선수인 것처럼 그냥 건너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집부리다가 또는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그냥 물에 빠져서 죽어버린,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그 사정, 환경이 사라져버린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존재해요. 그것은 우리가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끝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한 이유는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그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그것을 그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건너가다가 빠져 죽어버리면 이미 느부갓네살이 와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 부셔버린 다음에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붙는 것 같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다가요, 그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재판, 그 모습을 찾게 됐어요. 이제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재판해 달라고 온 거예요. 그들이 각각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주장하는 것은 저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여놓고는 그 죽은 아이를 나한테 갖다 놨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아이를 자기가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이 여자가 우기는 거죠. 이 여자는 그 반대라고 우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재판을 어떻게 했냐면은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이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서로 자기 거라고 하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명령을 안 했겠죠. 유전자 검사해보고 검사 나올 때까지 가둬둬.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본 사람이 없어요. 이 아기는 말할 수가 없고 주장하는 사람은 각자 자기들 주장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아이가 지금 반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한 거죠. 왕께 아리어 청하건대 이제 다급해진 것은 진짜 엄마인 거예요. 내 주여 왕이시여 산 아이를 그에게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아이가 죽게 됐으니까. 근데 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도다. 마귀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노력할 거예요. 성공하면 나와 함께 지옥 가고 성공 못하면 그냥 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악한 존재이죠. 생명이 지금 자기로 인해서 한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는 아이가 죽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이 죽으면 죽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죠. 예레미야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던 이유가 동족을, 그 국가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그가 나를 세게 밀어붙인다고 해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이유는 바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포기하고,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할 사람이. 그런데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은 특수관계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옆에 사람을 전도하면 되지만, 가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까 그 말씀대로요. 나는 사랑하나 저는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왕이 이 사랑이 있는 그 여자가 엄마다라고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모습도 불붙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 이렇게 죽은 아이가 있고 살아있는 아이가 있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겼지만 솔로몬이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반 갈라서 주라고 하니까 진짜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죽이느니 저 여자에게 줘서 그가 키우게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경고하고 예루살렘이 죽지 않고 삶을 선택하기를,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사망의 길을 버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계속, 암탉이 새끼를 이렇게 품 안에 품잖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려고 한 일이 수도 없이 많았단 얘기죠.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않으면 그 결과가 파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이 존속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후의, 그것의 최고봉인 십자가를 눈물로 호소하는 그 호소를 외면할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그 불붙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것을 배척하면 그것은 파멸, 그것도 영원한 파멸에 처해지는 거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전하고, 찬송가에 그거 있죠. 전하고 전하세. 예. 이것을 전할 때 우리 눈에는 예레미야처럼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왜? 우리가 전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아까 유다 사람들이 나는 내 계획대로, 내 악한 길로 가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보니까 재미없어 보이기 때문에 난 지옥 가겠다라고 막말을 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고 눈물이 나오면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불붙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돼요.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했고 지금도 멸망으로 가는 길에 당신이 서 있다. 이것을 전해줘야지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던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 앞에 서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이 땅에서 지옥 가는 길로 스스로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눈물로 호소하고 그 길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